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출애굽기 강해를 합니다. 거룩한 사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증거궤 앞에 향을 두라. 향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향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스스로 나를 위해서 그 향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 이 향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곳에 이 향을 만들어서 쓰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향은 하나님께서 명한 것은 거룩한 향이기 때문에 집에서 향을 만드는 건 아닌데 이 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향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은 나의 기도가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전혀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제 앞에 분향함과 같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잘못 기도하고 또한 어긋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내가 하는 나의 가정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의 삶을 살 때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인지 라는 그 일을 기도하는 자가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오라라고 하는데 이 향을 어떻게 내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인터넷에서 제가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소합향은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처음에 봤을 때 단풍나무 것 같지 않습니까?
단풍나무잎, 수확향은 단풍나무잎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꽃이 있고요. 수확향은 어떻게 향을 내는지 그 보니까 그 나무의 껍질 안에서 진액이 나오는데 그 진액을 가지고 그 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진액이 바로 향품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변화해서 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향이 나오는 나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향이 나는 나무의 진액을 가지고 품을 만들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억지로 기도하지 말라. 억지로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원하는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억지로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상을 차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밥상 앞에 앉아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밤에 기도하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일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갈 때에도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밥을 먹을 때 아니면 차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습관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액과 같은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평일날은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 목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평일날 저는 주일날 와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수업향의 의미는 우리가 같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기도가 묻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를 물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내 안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 안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향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게 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는 기도, 길고 아주 매력적인 단어를 써서 기도한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외우는 기도,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나감향이라고 하였습니다. 나감향이라는 것은 여러분 조개 홍합같이 생겼죠. 한국, 미국에 많지 않은데 한국의 홍해바다 지중해에 가면은 이런 비슷한 조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은 향이 나지 않는데 이것을 빻았을 때에 빻아서 불을 피우면 향이 난다고 합니다.
껍질을 빻았을 때만이 향을 내고 가루가 되어서 그 가루를 불을 피우면은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은 나의 교만, 나의 고집, 나의 중심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빻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모두 깨뜨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는 기도. 그러나 하나님께 합당히 여기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 먼저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빻아서 향기를 내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새로 하시는 모습이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기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하면은 어떻습니까? 과일, 즙을 짜는 틀이 있죠. 틀과 같이 열매가 무화과 나무, 열매 이런 것들을 짜는 과일즙과 같은 곳, 포도즙을 짜는 틀. 그래서 이렇게 틀,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겟세마네에 자주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은 다른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시고, 결국 겟세마네에 의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포기하실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계획을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고집들 많이 있죠.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것,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향,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뜻이 아니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죄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제가 죄에 물들어 있던 저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은 용돈을 달라고 하면 쉽게 줄 수 있겠습니까? 말을 잘 듣고 효도하면은 용돈을 달라고 해도 기쁘게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들을 모두 깨뜨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풍자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풍자향은 여러분 이런 뿌리 꽃을 아니라 이 나무의 꽃을 가지고 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의 뿌리를 가지고 향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인데 풍자향에 그 풍자를 가지고 그 뿌리를 가지고 향을 만든다는 거 합니다. 성막 안에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피를 흘립니다. 동물의 각을 떠고 하여서 피를 뿌리고 그러면 그 성전 안에는 어떤 냄새가 있겠습니까? 피 냄새와 그 짐승의 냄새로 굉장히 많은 냄새가 있을 것입니다. 성막 안에 밖에서는 손을 씻을 수 있고 깨끗이 물을 씻을 수 있겠지만은 성막 안에는 그 냄새나는 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그래서 이 향수와 같은 풍자향을 만들어서 성막 안에 그것을 뿌리면은 그 피의 냄새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이 풍자 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이 부패되고 썩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썩은 나의 마음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회개의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안에 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 우리 안에서 썩은 냄새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패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삶, 그 기도,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말을 쏟고 할지라도 내 안에 썩은 모습, 내 안에 죄가 숨어져 있다면 그것은 부패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곧 탐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부패되어 있을 때에 결국 내 안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은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간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은 어땠습니까?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족이 다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 안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왜 죽게 되었는지요? 그것은 바로 탐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가 취하였던 물건, 재물의 욕심을 이미 돈이 얻어서 감수었던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결국 그는 부패하였고, 여러분 생선을 보면 썩은 생선을 먹지는 못하죠. 썩은 생선이 있으면 곤란해서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신선한 생선을 먹어야만 우리 몸이 건강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풍자향의 기도를 하는 것.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향을, 그 향품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유황을 섞어 예수님께서 유향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런 것처럼 그 유향 섞을 때 그 몸이 썩지 않도록 하여서 몸이 썩을 때에 그 냄새가 지독하죠.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썩은 냄새를 분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유향을 바르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유향을 바르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에 향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그냥 놔둔다고 오래되었으면 곰팡이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유황을 가지고 향품과 유황을 섞어서 깨끗하게 이와 같이 그 안을 소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도 교회 안에서도 냄새가 났을 때 우리가 그 냄새를 제거하는 방향제 같은 것들을 교회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향을 섞어서 분량대로 만들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소합향과 나간향과 풍자향과 유향을 섞어서 어떻게 합니까? 언제 이와 같이 하였는지 출애굽기 30장 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여기로 내용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유향을 이게 바로 유향을 얘기하고요.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아론이 모세형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분향대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르며 이와 같이 등불 제사장이 모세의 형 아론이 검은 심지를 관리할 때에 그 동시에 그 안에 번제단 그 향 제단의 그 안에도 관리를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도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등불이 꺼졌습니다. 그랬을 때 동시에 그 향도 피우고 다시 끄고 하는 것, 다시 관리를 하는 것. 근데 그 일을 계속 등불을 켤 때에도 양을 같이 하는 것, 이 일은 너희가 제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 묘라고 한 말씀은 아침 저녁으로 24시간 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하면 날마다 하루 한 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갔다 오지 않으면 걱정이 되겠죠. 그러면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너 왜 알려주지 않았는데 친구 집에 나중에 있는 것을 알고 물어보고 그 아이가 왔을 때 소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 방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삶이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일도 하고 사람들과 대화도 나눕니다. 수다를 또 떱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 쓰고 기도하면서
대화도 나의 일 가운데서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 영원히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명령하신 것을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0장 35절에 보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향품을 만들고 마지막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소금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패를 방지하죠. 소금. 소금을 넣지 않으면 금방 다 모든 것들이 썩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을 만든 후에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되고 향도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넣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생선에 보면 여러분 생선 어떻습니까? 생선을 소금을 반드시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 구더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치는 것처럼 이 성결에는 소금도 연결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겠습니다. 곡식에 있습니다.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소금을 같이 꼭 넣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금을 넣어라. 그것이 바로 언약의 소금을 드리지 않는다면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소금을 드릴 때에 소금을 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의 소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금을 넣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까? 라는 의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라는 것. 소금을 치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구하였을 때에 이것은 안 될 거야 라는 의심,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 나를 믿으라. 그것은 바로 하면 소금을 치라라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 물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잘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까지는 못하고 잠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6절에 보면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증거궤 앞에 두라. 이 말씀은 왜냐하면 증거궤 앞에라는 것은 1년에 한 번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이와 같이 증거궤 앞에 두라라고 하신 말씀은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증거궤 있습니다. 회장이 있고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증거궤 앞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회장 앞을 얘기합니다. 회장 앞에 분향단을 두었고 그 분향단에서 결국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이 깨끗해지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주라. 향을 주어서 그것을 다시 말하면 계속 빻아서 다시 그곳에 정리를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깨끗이 하고 다시 향을 붓고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 3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향은 여호와를 위해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한다.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들 때에 여호와를 위해서 향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만들면 안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 가운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기도해서는 결단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습관적인 기도를 결단코 끊어야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8절에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에 그게 맡은 의무적인 기도를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를 못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기도해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준 일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원하셨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교제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한다면 일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벼락같이 하는 기도라고 하여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물려나는 진정한 기도, 진실된 기도를 우리가 드리며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회개하고 나의 고집을 모두 꺾고 깨트리고 나아가는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냄새를 맡기 위해서 향을 만드는 것, 내 방법대로 하는 것, 이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고 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위한 그런 기도가 그렇다고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나의 기도 향이 분향단의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 분향단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죽이는 기도.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구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가와주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제 길로 간 것, 그 모습이 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반드시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향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거룩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주의 향기를 2024년도에도 풍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서 썩은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 향기를 드러내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거리와 나비가 와서 그 꽃에 앉습니다. 여러분, 그 꽃 멋있기 때문에 뭡니까? 그 꽃에서는 향기가 있기 때문에 나비가 오고 벌이 오게 됩니다. 그 꽃만 있었다면 그 향기를 품지 못하는 곳이라면 벌과 나비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는 어떤 향기를 품어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고집을 깨뜨리고 나를 빠르고 회개의 진행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향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향기 없다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향기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행동을 보니까 향기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좋은 그리스도의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 듣는 하나님께 축복된 그런 삶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나의 영혼을 깨끗이 하고 날마다 체험을 받아서 성결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고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가끔 기도하기보다는 응답이 없다. 내가 너무나 괴로워서 있을 때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나의 고집대로 살았던 것을 그리고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모든 일, 형통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또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 벌이 모이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